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그 순간에 귀신의 장난이 꼬여가지고, 그죠? 예, 그렇게 귀신에게로 옮겨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아마도 이제 이 옛날부터도 탐진치 법문을 하면서 듣는 대중들이 너무 좌절할까봐 이런 귀신을 빌어서 우리가 탐진치에 꼬여들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걸 다시 한번 경계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한 장 넘겨보시면 번뇌의 귀신을 밝힌다 그랬어요. 그 첫째 줄에 보시면은 변옥의 마음은 남자의 귀신이 되고 애욕의 마음은 여자의 귀신이다. 이렇게 만약 귀신들이 논한다면 삼천대천세계를 다 차고도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번뇌의 수가 무궁무진하니까. 이렇게 말하자면은 앞에서 야교 삼천대천세계의 만중 그 귀신 이렇게 한 것처럼 삼천대천세계에 차고도 남을 것이다. 아랫단락에 보시면 이 번뇌의 귀신이 와서 이승과 육바라밀을 받는 보살, 통교, 불교, 원교 등의 수행인들을 괴롭히려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열반경에 경문을 인용을 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바라옵건대 부처님께서는 거룩한 바람으로 저희를 위하여 이 무명의 귀신을 없애주소서. 또 읽어보시면 어리석음의 나찰이 그 속에 머물고 있다 하였으니 이것이었지 번뇌의 귀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나찰 귀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관심 수행의 법문으로 이렇게 이제 귀신 이야기를 삼독과 더불어서 연결해서 풀이하는 것은 천태대사가 일부러 그렇게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걸 거듭 이제 우리 경전을 읽어보면 경전에 이런 문구가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 속에서 지금 이 귀신의 관심법문을 하는 것이다는 걸 다시 한번 뒷받침하는 거예요. 열반경에서 바라옵건대 부처님께서는 거룩한 다란이로 저희를 위해서 이 무명의 귀신을 쫓아달라. 또 어리석음의 귀신, 나찰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경구에도 나온다는 거죠. 밑에 72쪽 아랫단락에 보시면 밑줄 그은 데 있죠. 만약 여러 성법을 갖다가 악귀에게 무너진다면 역시 자비심을 일으켜서 성법을 이루도록 한다. 만약 이 귀신과 업의 귀신까지도 모든 인연으로 생긴 법임을 미추어 보면 가로부터 공으로 들어가고 공에서 또 가로 나오고 중으로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그 번뇌의 귀신들이 있을 때 수행자들은 어떻게 취해야 되는가를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신 거고요. 73쪽에 보시면 셋째 줄 여기에서부터는 그 관세음보살님이 우리가 이럴 때 신명 관세음보살 했을 때 아니면은 생각으로 관세음보살을 관했을 때 염했을 때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우리를 구제해 주시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줄 함께 읽어볼까요? 본사의 자비심으로서 과보로 생긴 귀신으로부터 구제하고 선을 닦은 자비로 악업의 귀신에서 구제하며 삼관의 자비심으로 애착과 사경과 무명 등의 귀신에서 구제한다. 그리하여 모든 귀신들로 하여금 불승의 수레에 타게 하여 나쁜 눈으로 볼 수 없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 관세음보살님의 그 귀신을 쫓아주는 그것의 궁극은 뭐예요? 옛기 가거라가 아니라 귀신의 마음을 돌려놓는 거죠. 어디로? 보리심으로 향하게끔. 그래서 모든 귀신들로 하여금 불승의 수레에, 일불승의 수레에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쁜 눈으로 볼 수 없도록 한다. 밑에 그 마찬가지로 화엄경 입법개품 이제 그 법문 중에서
이번에는 그 선제동자가 야마천이라고 우리 하는 이 야천을 만난 경우에요. 한 달랑 밑에 보시면 이때 야천이 선제동자에게 말했다 그랬죠. 야천은 나는 악한 중생들에게는 큰 사랑의 마음을 일으키고 착한 중생이 아니라 뭐요? 착하지 않은 중생들에게는 큰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자하고 비를 나눈 거예요. 예, 악한 중생에게는 자심, 착하지 않은 중생에게는 큰 비심, 예,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고 성문이나 영각에게는 일체지를 향하는 마음을 확고히 세워 일으킨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악한 사람, 착하지 않은 사람, 성문 영광의 수행자를 비롯해서 이제 온갖 수행을 닦아가는 분들까지도 그 모두에게 나는 이것을 보고서 한량없는 방편으로 그들에게 맞는 방편으로 모든 사경과 미혹을 제거하고 올바른 견해를 확고히 세워준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우리가 귀신이라고 부르는 야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 밑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법신보살은 야차 귀신의 몸으로서 이 중생들에게 다른 견해를 세워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의 재난, 우리가 이제 앞에 시작할 때는 귀신의 재난이 있을 때에도 관세음보살을 이제 부르면, 칭하면 관세음보살이 모두 귀신을 쫓아주신다. 이렇게 귀신이 우리를 째려보지 못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그 경문이었는데 이 화엄경 입법계품의 법문을 보면 심지어 뭐예요? 그 귀신이 오히려 악한 중생들을 비롯해서 수행자들을 제도하는 역할을 또 하는 이런 본문을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가시면 74쪽 보시면 목칼과 쇠사슬의 재난, 그래서 앞에서 이제 칼이나 몽둥이 가지고 때리려고 하는, 내려치려고 하는 그런 재난보다 이번에 이제 목칼과 쇠사슬의 재난, 이제 이것은 더욱 심각한 경우를 말해요. 거기 제목 아래에 보시면 6번째, 목칼과 쇠고랑을 차는 재난을 풀이한다 했어요. 그 아래에 보시면 경문을 풀이하는 네 부분이 있다. 첫째는 죄의 유무를 표시함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 경문 그 부분 읽어드리면 이제 9쪽의 맨 밑에 줄인데요. 설구 유인이 약 유죄, 무죄, 추계가세, 공개 귀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서 약 유죄, 약 무죄 그랬거든요. 만약 죄가 있거나 아니면 혹은 죄가 없거나 간에 축이 가세, 뭐 손이 묶이고 발이 묶이고 이런 목칼이 씌워지고 이런 상태로 몸이 묶였다면 칭 관세음보살 명자 계실 단괴.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모두 끊어지고 부서져서 거기서 바로 벗어날 것이다. 이제 이런 경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74쪽에서 첫 번째 약 유죄, 약 무죄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유무를 표시함인데 그 아랫줄에 보시면 앞에서 이제 칼이나 몽둥이 맞을 때는 해를 입는 것이 임박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목칼이 씌워지고 이 사형 장의 어떤 모습? 네, 옛날에 그런 목을 내려치기 직전과 같은 그런 아주 결정적인 위험한 이제 이 위기에 놓인 상태인 거죠. 이것은 결정코 죽게 되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밝혔으니 그 밑에 이제 밑줄 그런데 보시면 우리 아침에 이야기를 했죠, 그죠? 성인의 마음은 평등해서 본래 그들이 구금된 것을 구해주려는 것이지 그들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칠명 관세음보살 하는 그 순간에 관세음보살이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심판은 누가 한다? 법관이 하든 어쨌든 나라법을 통해서 알아서 할 거예요. 그거는 관세음보살의 영역이 아니라고 관세음보살은 분명히 그 서원, 관세음보살의 서원 속에 이미 들어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분은 그런 구분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는 걸 이제 여기 분명, 그래서 우리 고문품의 구절 앞에 설부유인이 약유제 약무제라도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각각의 재난에서 표현한 이 문구에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이 어떤 분인가를 각각의 재난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는 우리 분별심이 있는 우리 중생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구예요. 표현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안 드시네. 그 다음 문장을 같이 읽어보시면은요, 이게 한자로 축에 가서 이렇게 써 있는데 저희한테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손에 채우는 것을 수갑이라 하고, 발에 채우는 것을 착구라고 부른다. 또 목에 채우는 것을 목칼이라 하고, 죄인들이 몸을 연달아 이어있는 그것을 쇠사슬을 한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제 그 형을 집행하기 직전의 상태를 요 모양을 통해서, 이 문구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75쪽에 보시면 그 응엄전, 관세음, 관음, 응엄전 이야기가 이제 인용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법화 영엄전에서 수도 없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옥에 갇혀서 죽게 돼 있는데 사흘 밤낮 동안 마음으로 조금도 쉴 틈 없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불렀더니 관세음보살님이 빛을 이렇게 비추셔서 그 빛이 보이고 쇠사슬이 이제 벗겨지면서 옥문이 열려서 빛을 따라서 이제 가니까 쭉 이렇게 그 옥에서 나가게 됐다는 거죠. 심리를 갔더니 그 빛이 이제 멈췄다 하는 얘기. 그 밑에도 있는데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면은요, 아래에 관심석, 관행으로 풀이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본체는 감옥이다. 우리가 지옥에 출생할 때 지옥을 맨 밑바닥으로 놨는데 이 지옥에 떨어지면은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지옥을 제일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것은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죠. 감옥이라는 것은 딱 갇혀있는, 우리 한자에도 네모난 틀에 안에 사람인을 딱 넣은 거, 숫자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딱 사람이 갇혀있어서 구멍이 없어, 틈이 없어, 못 나가, 사방에. 그 글자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지옥의 본체는 이제 감옥이다. 그래서 지옥아기 축생수라 이제 다 딱 갇혀서 못 나가는 그런 고난이 있다. 그런데 그 인간계의 북방과 우리 연부제 동서남북 할 때 남선부주, 연부제 우리가 있는 곳은 남쪽이죠. 이것이 아니라 북쪽과 하늘에는 욕계천도 하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도 중에 인간계의 북방과 천상에는 이 묶임의 과보가 없다. 천상은 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세계에는 자제하여 이런 재난이 없지만 그 밑에는 모두 이런 갇혀서 벗어날 수 없는 액난이 있다. 만약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두 끊고 허물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행을 닦은 것으로 밝히면 악업이 곧 목칼이나 쇠사슬이다. 앞에 다른 재난을 얘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악업이 곧 그것이다. 그 밑줄 부분 친 부분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업이 비록 힘이 있지만 짓지 않은 자를 쫓아가지는 않는다. 만약 업을 지음이 있다면 그 과보는 끝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없어지지 않는 법이 마치 증서와 같다고 하는 것이다. 네. 이제 우리가 이거 누차 얘기하는 것이지만 인과법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업이 비록 힘이 있지만 업력은 사그라지지 않아요. 그냥 통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있지만 남한테 가지 않는다. 짓지 않은 자한테 갔다가 원인은 악업은 딴 사람이 짓고 보는 딴 데로 가고 하는 경우는 결코 없다. 짓지 않은 자를 쫓아가지 않는다. 만약 업을 지음이 있다면 그 과거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끝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까닭에 마치 우리가 계약서 쓰는 것, 자필 서명하고 마치 그것과 같이 우리가 지은 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참태스님 강조를 해주신 거예요. 넘어가면 그 76쪽에 이제 보시면은 네, 76쪽 그 위에 두 번째 단락, 넷째 줄이죠. 수행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경에서는 하는 그 뒤를 같이 읽어봅시다. 아내와 자식은 쇠사슬이나 착고로 여기고 돈과 재물을 견고한 감옥으로 여기고 나라의 법을 감옥의 명부로 생각하라. 이런 것들이 수행자를 가로막고 방해하여 도를 닦을 수 없게 한다. 현재를 바라보면 이것은 과거로 얻은 속박이며 과거를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지금 받는 고의 원인 되는 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야기한 것이고요. 다시 한번 그 아래 단락에서 수행을 할 때 앞에서 말한 수갑이라든지 착고라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닦는 불법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76쪽 중간 아래 방편과 진실하는 부분 찾으셨죠? 네, 딱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방편과 진실에 대한 유혹을 함께 읽어보세요. 수갑이라 하고 선정과 지혜에 대한 유혹을 착고라 하고 중도에 관한 유혹을 목칼이라 하고 법신에 관한 유혹을 쇠사슬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수행자를 속박하여 해탈을 얻지 못하게 한다. 이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생각을 한 곳에 메워두면 반드시 신령한 응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그 수행의 초반이라면 수행이 진전되어 거기에서 벗어남을 그 아래 단락에서 얘기했어요. 제가 읽을 때요. 만약 선정과 지혜가 일어난다면 착고가 끊어진 것이고 방편과 진실의 지혜가 생긴다면 수갑이 끊어진 것이다. 무명을 타파하면 목칼이 끊어진 것이고 법신이 뚜렷이 드러나면 쇠사슬이 끊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무여열반에 든다면은 모든 그 무명의 이제 모든 속박이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수행자들에게 비유로 이제 설을 하셨어요. 일종의 그런 거죠. 뭐 수갑을 말하고 착고를 말하고 목칼을 말하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적어도 뭐 수행이 크게 진전되지는 않았지만 나는 적어도 그런 형을 받을 죄는 안 짓고 살았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3대를 다 걸쳐 봐도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예요?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리라.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죠? 그리고 수행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그러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런 재난, 각종의 재난들에 대해서 굳이 관심석을 꼬박꼬박 다시는 이유가 또한 그런 것이기도 해요. 나한테 와닿지 않으면 중생을 앞에서 이끌고 또 중생에게 길을 제시할 수행자들이 수행자의 마음에 와닿지 않은데 어떻게 아직 악심을 다스리지 못한 중생들에게
그걸 있는 그대로 이끌 수 있냐는 거죠. 먼저 수행하는 분들에게 와 닿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나는 속세를 떠나왔는데 이 법문이 나랑은 맞지가 않아. 네. 그렇게 해서 물과 기름처럼 느껴진다면 정작 이 법문이 필요한 제가의 대중들에게 잘 전달이 되겠느냐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수행자들이 각각의 상황에 놓여진 본인의 단계에서 수갑이 뭐고 발목을 묶은 착고가 뭐고 목을 딱 잡아매서 죽이려고 하는 목칼이 뭔지를 그 수행의 단계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단계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번만 설하면 되는 거를 성문 얘기하고 벽집을 얘기하고